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언제 건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막 기도를 지금 뒤에 게시판에 크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 유인물을 받으신 분은 유인물 보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카메라로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가 가시면 집에 가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도 이런 내용으로 순서에 따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 기도는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성막 기도를 드리면 굉장히 그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제가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거 세미나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를 지금 여유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다 바쁘신 분들이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나누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성막에 관해서 조금 이제 우리 여기에 프로젝트로 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아마 그 방송팀에서 조금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막 좀 크게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비춰주면 쉬울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성막을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하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했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지어라 했느냐? 같이 살고 싶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데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겠어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소망으로 생각하시고 간절하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전초전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살기 싫다.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심하죠. 근데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친교가 되는 것이죠. 주님하고 친교가 돼서 점점 가까워지고 친구라도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라도 그냥 같이 사니까 친구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디 여행 갈 때 같이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진짜 친구는 마음이 서로 소통되는 친구, 정말 마음이 있는 걸 다 열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런 친구에게는 뭐래요? 속에 감춘 것이 없단 말이죠. 내가 감추어진 것 전체를 다 드러내더라.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나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종종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너무 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제 말할 때도 없고 드러낼 때도 없고 이거를 그냥 감추고 누구든 넣고 살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지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 우리 속에 감춘 것이 없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그게 1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질병,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에 감추는 게 너무 많으면, 짐이 너무 많으면 이게 지금 몸의 구조가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피도 잘 안 흘러가고, 신경이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도 안 되고, 이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이러면 그냥 사람이 이 건강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를 정말 드러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여러분 최하 3명을 가져야 돼요. 3명을 가지되 정말 친해야 될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하고 친하면 감출 게 없다는 거죠. 감출 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이상한 이야기 들어도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쪽에서 들은 이야기 저쪽에 와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걸 끝까지 비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우리가 감추고 싶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께 이야기하시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 심령적으로 이 짐을 내놓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람한테로 넘어와 버립니다. 사람으로 넘어오는데 이 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자꾸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요. 모든 걸 어둡게 보고 문제 있게 보고 자꾸 이렇게 이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자기가 불편하니까.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둡게 대하는 거예요. 그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뭐라 그래요? 왜 비웃냐 그래요. 뭐 그리 기분 좋냐 그래요. 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웃는 게. 그건 내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재밌어서 웃는데 자기는 그 웃는 게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웃냐? 이 정도 되면 이건 중증 환자다. 그래서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또 뭐 이렇게 슬플 때도 같이 슬퍼해주고 뭔가 이렇게 교통하는 게 있어야 그게 이제 축복이 되고 우리 건강한 삶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감추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놨습니다. 한 가지도 감추진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나면 주님은 나한테 마음문을 열고 다 열어주시고 오시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행복이 임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친교가 된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참 대화하기도 쉽고 마음도 편하고 친한 친구하고 여러분 여행을 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게. 근데 여행을 할 때에 좀 까다로운 사람하고 여행하면 여러분 어디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여행은 진짜 같이 가는 동행하는 분이 좋아야 그게 참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데 가도 동행이 좋으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동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늘 그냥 문제 삼고 자꾸 이유를 걸고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 이렇게 아프게 하면 이 사람하고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간에 서로가 힘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같이 살고 싶죠. 근데 계속 그냥 문제만 삼고 만나면 그냥 핥으려 그러고 고양이 발톱도 아닌데 자꾸 핥으려 그러고 하면 떨어지고 싶지군요. 그 정한이 치잖아요. 정한이 치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고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거죠.
안달이 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시면 행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열어줘야 돼요. 한쪽에서만 열려서 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되려고 하면 저쪽에서 마음을 열고 오면 나도 마음을 열어야 되지. 받기만 하고 나는 마음 갖다 닫아버리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깊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귀면 뭐가 오느냐? 그 깊이 사귀는데 항상 주님이 첫 번째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연구하는 건 뭐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성막을 지어라 그럴 때 누가 지어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어라 그러셨고 방주 하나를 만드는데도 사람이 임의로 만든 노아가 자기 생각에 고안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그래서 배의 길이는 얼마 딱딱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로, 세로, 높이 딱 정해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재료는 뭘 써라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 하나하나가 뭘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 하나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연구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아주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깊이 알 수 있다. 그랬을 때 신학의 친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감추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 성막을 보시면 성막에 가인의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고 그런데 이제 성막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 우리 막부터 먼저 우리가 보시면 그 막이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히 천을 이렇게 텐트를 쳤다고 말이죠. 이 천을 쳤는데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막에도 의미가 있어요. 막에도 의미가 있는데 그 마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이 성경에서 해석할 때 네 가지를 해석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오헬이라 그래가지고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텐트는 뭐냐? 덮어준다는 것이 물건을 덮어줘가지고 그 비나 눈이나 모든 걸 막아주는 그래서 덮어서 안의 것을 지킨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오헬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더라. 이걸 오헬이라 그런다. 그 두 번째는 뭐냐? 미시칸이라 해서 이거는 거처라는 거죠. 거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 함께 사시는 주거지가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시고 참 그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장막이 되시더라. 그래서 10편 90편 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은 잠깐이요 나그네 같지만 주님의 품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아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막의 이름을 수카라 그럽니다. 수카라. 수카가 뭐냐? 이거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피난처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겪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갈 때도 올 때도 없는데 우리를 보호해줄 어떤 장소가 있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갈 때도 올 때도 없다라면 이 고아와 같아가지고 어려운데 거처가 엄밀한 이런 어떤 처소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성막의 이름이 뭐냐? 쑥이라 그럽니다. 쑥. 쑥은 뭐냐? 밀실이다라는 거죠. 밀실. 그래서 이 성막을 들여다보면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가에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이고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양털, 그 다음에 염소털,
그다음 그 안에는 홍색 자색, 홍색 자색 청색실로 가늘게 곤배실로 해서 앙장에 흰 천에다가 앙장 딱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맨 안에는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이 막을 해놔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이제 금등대, 금잔, 떡상, 법궤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밀실인데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화스럽다는 거예요. 향찬란하다는 거예요. 전부 금빛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막 안에 겉에서 보면 아주 그 초라하지만은 물개 가죽이라는 것은 시커멓게 막 그냥 정말 볼품없는 그런 가죽인데,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뭐냐면 거기 의미가 있죠. 붉은 염소털, 양털 염색해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염소털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건데, 두 마리를 제물을 잡을 때 하나는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털을 그 희생장으로 보내는 거,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 이렇게 의미가 하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봐야 뭘 알아요? 겉으로 보면 성막인 것이 검은 거, 볼품 없는 거 그거를 보지만은 성막 안에 거는 안 들어가 보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겉은 물개 가죽이라 볼품 없고 초라하고 우리 보기에 허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주 그냥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모습이었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워가지고 그 안에는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 안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그것만 본 사람은 전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겉은 볼품없는 분이지만은 그 속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호화찬란하고 정말 빛나고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내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것만 보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럴 때 별거 없더라, 이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몰라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돼. 그 사람의, 예수를 품은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이 정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 봐야 된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거기라는 거예요. 이 신천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막걸리 술을 넣어가지고 탁 안에다 감싸놓고 거기다가 기구들 떡상이나 금초대나 금향단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벗겨나 보면 거꾸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 거 보면 이거는 막 최고의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황홀하다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가 그 세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어때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 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왜 오래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앙에는 항상 이미와 아직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야? 성장하는 연결 고리가 있어서 이 선을 따라가지고 쭉 나갔을 때에 이미와 아직인데 종착역이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성장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이 목적이다. 가나안에 입국시키려고 출애굽시킨 것이지 출애굽시키려고 시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냐? 가나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지 중간중간에 무슨 행사 벌여가지고 이렇게 재밌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했으면 내가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구원하시겠다 그래 놓고 앉혀놓고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길을 다 만들어 놔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잘못 가면 곁길로 빠지면 그 길은 아니다. 이쪽으로 오너라. 또 주저앉으면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일어나라. 또 우리가 상처받았으면 치료해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쭉 따라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나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과정을 생략한 것이 뭐냐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고 일본의 무교주의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다는 그 시간이. 구원받은 자는 항상 그 종착역까지 가이드해 주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의 최후의 완성이 최종이 그러니까 종착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겪게 되고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만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적절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또 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속에서 서로 약할 때 권면해주고 힘실어주고 함께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이거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같이.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천 내겹인데 이 내겹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이런 어떤 비밀이 거기 들어있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성기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성막을 공부하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길곰 배실로 앙장을 만들어서 덮었다. 제일 안쪽에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청색이라는 것이 뭐냐? 하늘을 상징하는 건데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경도 다 예수님에게 대한 증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청색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한복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 그래,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서 하늘의 영권, 이 신령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그런 복음이다. 이 청색지. 자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이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 이 자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색, 홍색실. 홍색실은 여기에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색이 뭐냐면 지금 잠깐 자색이라는 것은 그 왕을 상징하는 건데 왕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왕권을 마태복음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기록들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했을 때 자색은 마태복음이다. 홍색은 마가복음이다.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백색은 성결을 상징하는 건데 누가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성품, 깨끗한 성품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색깔 하나에도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이다. 그럼 예수님은 왕권을 주장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이다. 이거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더라.
금방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 외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런 걸 하게 되면. 근데 이거 하나 자체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마가도 예수, 누가도 예수, 요한도 예수. 예수에 대한 증거다. 창세기도 예수에 대한 증거다. 계시록도 예수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열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건데, 아쉽게도 우리 가운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청책 하나도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알고 읽으면 이해가 쉬운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 이건 청책이죠 그냥. 그러나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아 예수님의 그 신성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은혜도 뭔가 알아야 이제 은혜가 되지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성막을 덮었던 천이 그렇게 덮여 있다는 거. 언제 한번 우리가 지금 시간을 못 내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우리 그 성막 구경 한번 가신 적이 있죠. 왜? 단체로 가가지고 세밀하게 그때 보셨잖아요. 속에까지 들어가 보고 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성막 구장이 찢어질 때 그러는데 그 찢어지는 거요 사람 힘으로 안 찢어져 그게요. 얼마나 그게 튼튼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시간이 되면 우리 기회를 한번 만들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한번 거기에 지금 한번 가서 공부를 하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좀 여유가 못 생겨서 그렇습니다. 많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되고.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해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 안에 이제 성소가 들어있는데, 이 울타리 앞에다가 문을 하나 달아 놓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을 달아 놓는데, 이 문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이 뭐냐? 성막이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이고, 이제 가로가 50규빗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 문을 내가지고, 문이 이 길이가 거의 한 10m, 폭이 2m 50 정도. 굉장히 문이 커요. 문이 큰데, 이 문을 내고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신기하게도 이 문은 전부 동쪽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의 성막의 정확한 위치가 어떠냐? 항상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저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가보시면 교회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저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잘못된 이단 교회나 이런 걸 분별할 때에 뭘 보고 아느냐. 안에 안 들어가 봐도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정통적인 교회는 항상 문을 동쪽으로 냅니다. 문 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보는 분은 그냥 집만 잘 지으면 좋은 교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통적인 교회가 아닌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교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어요. 방향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내기 쉬운 쪽으로 문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교회 정말 이 전통적인 교회는 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이거는 광야에서 그렇게 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뜻이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쪽의 문을 막으시고 두루도로 하얀검으로 지켰더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돼?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가 열려지는데 우리 이 교회도 문이 어디로 나 있느냐? 동쪽으로 나 있다. 그 동쪽으로 나는 의미가 뭐냐? 동력에 해가 떠오고 빛이 들어오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받아들이실 때도 동쪽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위치 하나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이 문이, 성막의 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동쪽에 한 군데밖에 없더라. 이건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방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문은 다 하나예요. 방주에도 하나고 성막에도 하나인데, 왜냐? 이건 뭐냐?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상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문을 여기저기 막 다 해놓는 게 아닙니다. 다 문을 하나밖에. 창세기 지금 하고 있죠. 다음 주에 창세기 6장인지 그 있으면 나오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뭐예요? 교회가 뭐 너도 나도 드나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교회의 문을 드나드실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따라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성경은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이 뭐냐? 문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폭이 거의 한 10m, 9m라고 나오는데 거의 한 10m 정도. 문이 10m면 엄청 크잖아요. 문이 크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누구나 들어오라는 거죠. 누구나 들어오라. 문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그 문을 크게 열어놨다. 그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문 입구에 여기는 잠금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넓다라는 거하고 잠금 장치가 없다라는 거하고 의미가 뭐냐?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또 문에는 문턱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턱이 없어요. 이게 전체를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나 오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도도 들어올 수 있고 도적도 들어올 수 있고 살인자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는 제한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들어오고 못난 사람도 들어오고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도 들어오고 못 배운 사람도 들어올 수 있더라. 누구나 들어오라. 그래서 문턱이 없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대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를 마치고 나면 문이 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열려있지만은 열리는 때가 있고 닫히는 때가 있다라는 거,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지금 뭐예요? 은혜의 때가 열려있을 때가 은혜의 때인데 늘 열려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닫혀있더라. 그래서 이런 성경 속에 가만히 보면 노아의 문을 노아가 방주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해가지고 120년 동안 열어놨어요. 120년 동안 열어놨는데 마지막 날 홍수 전날에 문을 닫아버렸는데 하나님 명령으로 이렇게 닫아버렸는데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한 번 열린 문은 닫힌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다. 그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도 때가 있고 은혜도 때가 있고 축복도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곡식을 심을 때도 때를 따라 심어야 돼. 봄에 가서 씨를 뿌려야 되지. 겨울철에 가가지고 그거 씨 뿌리는 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이것도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 믿고 정말 그 새롭게 되는 분들은 보면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때를 딱 붙잡으면 여러분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때를 딱 잡으면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 다섯 처녀한테는 문이 닫혔어요. 안 열려요. 그게 안 열리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성막 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열려있을 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열려있을 때에 말씀 많이 들으시고 정말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의 때가 끝나고 나면 아무리 좋은 마음, 은혜를 마음 가지려고 해도 마음 자체가 안 움직여요, 지금. 여름에는 막 그냥 봄에는 심어 뿌리면 싹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겨울철에 가면 아무 씨를 뿌려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닫혀버리면, 은혜가 딱 끊어져 버리면 회개도 안 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회개를 해도 회개도 안 되고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도 안 되고 막 괴로워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거는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회개도 회개할 때 회개를 해야 되지 아무 때나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실 때 그때 시킬 때 그때 회개를 해야 되지. 그래서 복을 받을 때도요 주실 때 받아야 되지. 그거 뭐 명당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는 그렇게 가없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다 정해 넣으시고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때를 따라 일하셨다는 말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래서 뭘 할 때 일을 안 하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니다 그래요. 내 때가 아니다. 이 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껏 이렇게 봉사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고 지금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때 확 닫혀버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악한 이 공산권이라든지 악한 무신론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할 때가 되면 이 문이 닫힐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으시고 아멘. 지금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시고 아멘. 정말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어요. 왜? 그건 내 날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 사성은 항상 현재를 중요시하지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왜? 너희들은 내일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살고 오늘이 끝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을 사는 것이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야 돼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날이 최고의 날이고 이 날이 은혜의 날이고 이 날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날이고 이 날이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배우는 것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육반 이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전도사한테 이걸 하라 그런 적도 없고 또 계획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저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지금 몸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골골 하면서도 저걸 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아들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지만 이래 해라 저래 한다고 억지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억지고 근데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에 살 수 있다는 건 뭐냐? 이게 주님께서 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시켜요? 은혜 주시려고 시키고 우리를 세우려고 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뭐 좋은 일꾼 세우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내게 심령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름을 주셨더라. 이거 놓치면 아깝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근데 늘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늘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때에 주어진 거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미 우리 때가 아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늘 성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가장 소중한데 그것을 붙잡는 자가 이 전도서를 보면 지혜자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자다. 수학을 거둘 때 수학하고 모내기 할 때 모내기 하고 참 심을 때 심고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인가?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뭘 하면 좋아하시는가? 뭘 하면 싫어하시는가? 이런 원리적인 이치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상대방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보고 친구하자 그래요. 그럼 나하고 친구하려 그러면 3년을 겪어봐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3년을 같이 지내봐야 친구가 되지. 뭐 하루 이틀 만나가지고 친구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하나 아는데도 3년 이상 걸리는데 예수님을 아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까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시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장해 주셨사온데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멘. 축복이 되게 해주셔서 아멘.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가정도 잘되게 하시고 아멘. 그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형통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